디모데에게 첫 번째이면서 가장 중요하게 주시는 권면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라라는 것인데요. 이 기도의 범위가 굉장히 넓다라는 것이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기도의 그 권면의 특징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 디모데는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것은 이해할 수 있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에게 권면, 즉 꼭 하라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 성도들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 또 심지어는 원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모든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기도의 범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들과 또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기도의 범위가 나와 관계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그냥 멸망받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것은 어떠한 사람이 진리를 접하는가, 어떠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가에 있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의 기도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올 것이고 모든 사람이 복음을 알게 하는 출발이 너의 기도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그러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가? 하나님과의 동행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기도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기 전에 그럼 기도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신과 동행하셔서 자기의 기도를 듣는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들을 누리고 또 그 안에서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보여드리지만 엘리야가 확신을 갖고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이세벨에게 대항해서 싸울 수 있었을 때는 그 순종을 보여드림과 함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나인성이 아니죠,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들을 살려주심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도 들어주시는구나. 즉 일방적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교통하시는구나 라는 확신이 있을 때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평생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얼마 동안 기도하다 그만두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기도의 제목을 자주 바꿔서 오랫동안 기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기도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평생 기도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즉 영혼 구원에 있어서 어떤 이에 대한 기도에 있어서 무엇에 대한 기도에 있어서 한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평생 기도할 수 있느냐, 그것이 기도를 믿는 사람의 기도의 자세입니다. 어떠한 기도 제목을 1년은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떠한 기도 제목을 6개월 기도하고 또 6개월 뒤에 기도 제목을 바꿔서 또 6개월을 기도하고,
어떤 이들은 그 기도 생활하는 것을 보고 아, 저 사람은 참 기도를 열심히 해. 믿음이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나의 기도가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사람은 한 가지의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삶이 끝날 때까지 마지막까지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수십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일주일, 이주일 혹은 한 달, 두 달 기도 제목을 바꿔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 또한 기도를 잘하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평생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의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그의 평생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일 수밖에 없죠.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을 평생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어떤 사람의 시간을 보고 어떤 사람의 무엇을 보고 기도하는 사람이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도를 믿고 있는 사람인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기도의 형식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네 가지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두 번째 기도라는 말이 있죠.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요. 이 네 가지는 다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중보라는 것이 있죠. 우리가 잘 쓰는 말입니다. 중보.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이 중보라는 말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다른 이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을 중보라 그래요. 그리고 이 중보라는 말은 돕는 기도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것, 이게 중보입니다. 그래서 이 중보는 성령님과 예수님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도고입니다. 그것을 도고라고 해요. 다른 일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이 도고인데 우리는 그냥 이것을 중보라고 씁니다. 그래도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보라는 뜻이 무엇인지 지금 너무 대중화됐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위해서 중보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알아들어요. 성도님들이 그거는 예수님하고 성령님만 할 수 있는 건데 다른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도록 도우시는 것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중보하겠습니다 하면 어떤 뜻인지 알아요. 그러나 우리들이 원래 다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도구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영적인 교통이에요. 즉 기도는 내가 무엇인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은 간구입니다. 기도의 가지 중 하나가 하나님 이러한 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것은 간구예요. 간구의 기도.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인데요. 똑같은 이름이지만 다른 거예요. 이 넓은 기도의 의미 중 기도라는 것은 교통이에요. 즉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인가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간구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도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감사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행위도 아니에요. 기도는 교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문제 앞에 기도하세요라고 말할 때는 정확한 표현으로 간구를 하세요라고 하는 것이고, 평소에 기도하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쉬지 말고 평생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말할 때는 교통하셔야 됩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꼭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 이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말씀을 계속 받고 또 자신의 삶에 있어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간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했을 때 우리는 도구를 자꾸 생각하거나 간구를 자꾸 생각해요. 아니면 감사를 자꾸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니까 걸어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 한 발을 감사, 두 발 감사. 좋은 거지만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계속 걸어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니까 하나님 뭐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게 기도라고 생각. 아니 이가 아니고요. 기도하라니까 하나님 뭐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게 돌아와서 자기한테 뭐 못 받으면 은혜가 된다. 저도 이제 그거 알거든요. 근데 계속 그래서 중얼중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교통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누구를 도와주세요 하는 도구를 계속 중얼중얼거리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말하는 기도라는 것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분명히 도구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간구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감사,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가 있어요. 드려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 교통이기 때문에 중얼중얼 24시간 중얼중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기도의 한 이제 분류로 보면 한 종류이지만 쉬지 말고 기도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기도는 그 간구나 도구나 감사를 계속 중얼대는 게 아니에요. 그 말 그대로 기도예요. 교통입니다. 그래서 이걸 오해하시면 걸어다니면서 계속 중얼대라 그래요. 그건 기도라는 걸 오해하시는 거예요. 간구는 일정한 요구하는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기도는 하나님과 더불어 하는 영적인 교통. 그리고 도구는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 감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내려놓는 거예요. 즉 내려놓음도 기도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믿고 맡기고 내려놓는 것도 기도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알려주는 기도의 형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구분이 없으면 어떤 사람 보고 기도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과 교통을 하느냐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으면서 고집스럽게 나의 것만을 하나님께 구하는 간구나 고집스럽게 어떤 일을 위해서 막 한 수백 명 이름을 달달달달달달 외워가면서 너무 귀한 거죠. 제가 귀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기도이기 때문에 너무 귀합니다. 이지만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감사함으로 아뢰고 맡기는, 어떨 때는 기도를 멈추는, 맡기고 스탑하는 것도 기도이다라는 거예요. 그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즉 이 네 가지, 대표적인 네 가지의 기도를 해줘야 되는, 도구해야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있어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임금들, 왜 그러냐면 경건 때문입니다. 즉 임금들과 높은 사람들과 불화를 자꾸 일으키면 다른 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너의 경건 생활, 즉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내 마음이 불편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개인의 경건이 무너지는 것은 마음의 불편함과 꺼림 때문이에요. 특별히 어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시간이 지나거나 어떠한 것을 알게 돼서 또 오해가 풀리면 자연스럽게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참으로 신기한 게 사람과의 관계가 흐트러지면 하나님과도 흐트러집니다. 어떤 상황과의 관계가 흐트러지면 하나님과도 흐트러져요. 이게 왜 그러냐면 마음이 불편해서 그래요. 마음이 불편해서. 어떤 상황은 시간이 지나면 좋아져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 좋아지기 전까지 내 마음이 계속 불편한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잘 안 돼요. 즉 영적인 소통이 잘 안 됩니다. 그게 막아버려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좀 꺼림이 있으면 그냥 저 사람하고만 꺼림이 있으면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높은 사람들, 임금들과 높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것은 저들이 행하는 것들이 너와 밀접한 생활과 관련이 있으니 저들이 평안하고
너와 시비가 없어야 네가 고요함을 가지고 경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곧 너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전쟁보다는 평화를, 혼란보다는 질서를, 핍박보다 평안함을 위해서 살아가야 해요. 그러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위배된다면 저항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예수님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한 사람이 이것을 지혜롭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또 사회나 가정, 이웃, 모든 사람의 화평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 복음이 그 사람들, 높은 사람들, 즉 우리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그들을 구원시키고 복음을 알게 하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너의 그 도고를 통해서, 너의 간구를 통해서 다른 이에게 나의 복음이 흘러들어가 그가 복음을 알게 되고 그가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 것이 누구의 기도냐? 너의 기도, 너의 정확히 말하면 간구와 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마음은 모든 이가 구원받는 것이고 모든 이가 복음을 아는 것인데 나의 마음을 잘 이루어주는 이 땅에서 펼쳐가는 것이 너의 간구의 기도와 도구의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는 너무도 놀라운 그 출발이 우리의 기도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많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로 그들의 이름이 불려지거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 그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의 개념으로 쓰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천사가 흠모하는 거예요. 천사는 하나님께 명령을 받아 행하는 자지 의견을 교류하거나 소통하는 자가 아니에요. 천사가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의 누구를 구원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에게 복을 주시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서서 명령을 받고 행하는 게 천사들이에요. 즉 수동적인 것이죠. 그들과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어요. 교통은 의견을 주고받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다른 것은 제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이 이 땅에 일어남에 있어서 그들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거나 명령을 받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 동역자로서의 그 섬김과 쓰임은 우리들의 기도, 즉 우리 때문. 그래서 천사들이 흠모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좌 우편에 앉는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기도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큰 특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가 바울에게 권면을 하며 첫 번째로 기도를 해야 한다. 그것도 네 가지로 자세하게 분류해 주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좀 잠깐 보았습니다.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에 다 알 수는 없어요. 성경에는 수많은 기도들이 등장하고 그 기도를 통해 일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들이 수없이 등장합니다. 이제 천천히 계속해서 이 주제가 나올 때마다 본문이 등장할 때마다 우리가 조금씩 자세하게 더 이제 배워갈 것인데요. 오늘은 이 네 가지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이런 종류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아시고 또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내가 그렇게 하나님과 교통하고 쓰임받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구원과 이 기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고 성도가 이 기도를 잘 할 때 천사도 흠모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쓰임을 놀랍게 받는 것이구나.
그것들을 깊이 알고 오늘 또 한 주간의 삶이 이런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또 쓰임받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